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 훈련의 장소 인도하셔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심령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우리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시간에는 우리 출애굽기 26장을 보도록 하죠. 예, 교재 228쪽. 예, 228페이지에 보시면 제26장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제26장은 앙장과 덮개, 성막 널판과 두 휘장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1절부터 14절은 성막 덮개, 이걸 이제 앙장이라고 말하는데요. 자, 그걸 만드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본문에서는 그 2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물들을 그 외부의 각종 피해로부터 안전히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앙장, 곧 덮개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니까 25장은 그 성소 안에 들어갈 법궤, 떡상, 등대에 대한 말씀이라면, 자, 오늘 26장은 그걸 보호할 수 있는 덮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덮개는 모두 이제 네 종류로 이제 4겹으로 되어 있어요. 4겹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첫째는 성소와 가장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세 종류 중 가장 내부에 덮여 있는 제1앙장. 제일 안쪽에 있는 그 천을 말합니다. 이제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 그리고 정교하게 그룹을 수놓은 천으로 맨 안쪽에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덮이는 덮개가 있다면 바로 염소 털로 염소 가죽으로 된 제2앙장, 그리고 셋째와 넷째는 가장 외부에 덮여 있는 수양의 가죽과 그 해달의 가죽으로 된 앙장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네 종류의 보호막은 내부의 성물을 더운 모래바람이나 이슬, 그리고 비 등으로부터 완벽히 보호해주는 기능을 했고요. 또 이 네 종류의 앙장들은 각각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었다. 네 개로 있는데요, 그것도 다 상징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첫째 앙장은 그러니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그룹을 수놓은 그 천으로 되어 있는 맨 안쪽에 있는 천은 뭘 상징하냐면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의 품격을
예표하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앙장은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을 상징하고 있고요. 세 번째 앙장은 피 흘려 인류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진한 그 사랑을 예표하고 있고, 넷째 앙장은 어떤 역경에도 굴함이 없이 진리를 전파하신 예수님의 강하시고도 신실하신 면면들을 각각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셨을까? 그냥 간단하게 만들면 됐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셨을까? 그걸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하나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다 담아서 만드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복잡할 수밖에 없더라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제사장 입는 옷도 다시 볼 텐데요. 아주 복잡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복잡한 건 뭐냐?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성품, 이것을 다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표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상에서 보듯이 예수님의 완벽한 보호 아래 있을 때 그 어떤 세파와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안연히 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중으로 네 겹으로 이 완벽하게 성막을 만들므로 인해서 이건 뭐 비, 바람, 모래 이 어떤 것이 와도 다 넉넉히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예표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불안합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잖아요. 행복합니다. 그걸 예표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29페이지 보시면 15절부터 30절까지 보면 뼈대, 성막의 뼈대 널판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성막의 앙장들이 성막 전체의 외형을 이룬다면 본문에 열거된 널판은 성막의 골격을 이루며 풍으로부터 성막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자, 한편 이 널판의 전체 수요는 48개로서 은받침 위에 이 널판들이 세워지고 그 위에 사중의 덮개가 씌워짐으로써 성곽의 전체 윤곽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사용된 은받침은 생명의 속전인 반세겔의 은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어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머물러야 함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널판이 48개예요. 근데 그 널판을 그냥 모래다가 이렇게 박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슬이나 이런 게 미쳐서 썩겠죠. 그래서 널판이 썩지 않도록 바닥에다가 은으로 받침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널판을 꽂아 놓음으로 해서 널판이 상하지 않도록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받침은 널판을 고정시켜주고 또 모래에 박혀서 상하는 것을 막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자,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릿돌, 주춧돌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춧돌이 되어 주셔요. 예,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리고 각 널판을 고정시키는 데는 그 연결 기능을 하는 띠가 필수적이었는데요. 자, 이는 신앙 공동체를 굳건히 결속시키는 동의는 무엇보다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 때문임을 시사해 준다. 그래서 이 성막 그 널판을 세우고 그걸 이렇게 끈으로 띠로 이렇게 다 고정시키잖아요. 그래서 띠가 완벽하게 고정을 시켜야 어때요? 바람이 불어도 이게 흔들리지 않고 다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 예. 그러니까 이 성막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사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구속사예요. 그래서 성막을 우리가 이해하고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한 건물이라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연구할 필요 없어요.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하나 의미가 다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성경 중에서 제일 읽기 싫은 책이 어디라고요?
내기잖아요. 보통 그래요. 목사님도 내기 힘들어해요. 예. 왜냐하면 내기 안에는요 진짜 보화 같은 말씀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기를 읽으면 구속사 전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단은 이 내기를 읽으면 안 돼. 그래서 이 내기를 읽으면 공격하는 거예요. 졸리게 만들고 이해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내기 안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바로 이 출애굽기의 성막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31절 37절까지 보면 성막 내에 드려진 두 휘장. 자, 본문에는 두 종류의 휘장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중 하나는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지성소 휘장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있다면 성막 안에 3분의 2 지점에 그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휘장 뒤쪽을 지성소라고 그러고 휘장 안쪽을 성소라고 그럽니다.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휘장이 있는데요. 바로 그 첫 번째 휘장이고요. 또 다른 휘장은 저 성소 입구, 그 성소 입구에 드려지는 휘장입니다. 자, 이 휘장은 각각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보존하며 인간들의 그릇된 호기심과 그로 인한 접근을 방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는 결국 구약 율법이 정하는 바 하나님과 인간의 좁힐 수 없는 머나먼 간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휘장은 뭘 의미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죠. 범죄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멀어지고 단절되어진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지.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에 속죄서가 있는데 이 법궤와 속죄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 아무나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게 만드셨어요. 이건 뭐냐?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어 있다. 자,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뿐이에요. 자, 그러나 인류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 피 흘려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있던 이 단절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 사이로 새롭고 산 길이 놓이게 되었다. 예. 우리가 공간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운명하시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맡깁니다 하고 숨을 딱 거두시죠. 그때 성전에서 일이 하나 벌어졌죠. 그게 뭐냐면 바로 지성소에 가로막히던 성막이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던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뭐예요? 열려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자,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은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휘장이 다 가려져 있어서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건 누가 열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열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를 의리하는 자는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영적 예를 보죠.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영적인 의미로 성도의 심령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비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막을 만드시고 성전을 지으신 것은 오늘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성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될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뭐냐? 눈에 보이는 성전. 이건 신약시대의 심령성전, 심령성전을 예표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를 자꾸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야 뭐가 은혜로울 것 같은데요. 여러분,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제 성전이 아니에요. 누가 성전이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3장 16절 6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뭐라고요? 성전이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이 뭐냐?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말하는 성전은 보통 교회를 말하는데, 이건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건 아직도 구약적인 사고와 가치관에 머물러 있어서 그래요. 신약시대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성전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성전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바로 이 구약에서 성막을 지으실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가 성막으로 세워져, 네가 성전으로 세워져.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실 거고, 우리 안에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작업이 중요한 거예요. 예, 성막 작업과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신약시대의 심령 성전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켜 거룩하게 하시고 신령한 전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신다. 예. 자, 여기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려고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고 교제할 수 있기 위해서다. 예. 성막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예, 너에게 말씀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바로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고 하느냐, 왜 성전으로 우리를 세워지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만나겠다는 거예요. 만나주겠다. 예. 그래서 내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 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오신 삼위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교제하며 살 수 있게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7장으로 가지요. 자, 27장은 번제단, 성막 포장 등의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그 중에서 1절부터 8절은 이제 번제단에 관한 식양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장에서 성막 바깥들에 안치될 기물과 보조 기구들이 소개되어 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보면은 히브리 제2종교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번제단의 식양과 그 부속 기구들에 대한 식양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이 번제단은 다른 말로 놋단 또는 놋제단이라고 만듭니다. 왜냐하면 놋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장광이 5규빗, 높이가 3규빗 되는 이런 단입니다. 그래서 가운 중간쯤에 그물이 있고요. 그 위에 장작을 피고, 그다음에 재물을 잡아서 각을 떠서 그 위에다가 피워서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기구가 바로 번제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번제단은 희생 제물이 인간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죽어져 불태워지는 곳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희생 제물의 향기를 흠양하시고 당신의 심판의 칼을 거두신다. 결국 이러한 기능의 번제단은 절대 무마신 자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희생당하신 예수님의 대속사역과 그 대속의 현장인 십자가를 예표한다.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바로 구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이 짐승이 들어와서 거기서 잡혀서 죽어 피를 흘리시고, 짐승이 피를 흘리고 거기서 불태워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것을 예표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번제단은 뭐 하는 것이냐? 죽어지는 것이에요. 예. 번제단은 죽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 구약의 제물이 죽어졌듯이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이 산 제물은, 살아있는 제물은 이 번제단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살아있는 동물이 번제단까지 못 들어갑니다. 반드시 뭐요? 이 번제단에서 죽어야 돼요. 죽어서 육체는 거기서 태워지고 그의 받아진 피만 어때요? 성소에 들어가기도 하고 지성소에 들어가기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죽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살려고 그래요? 살려고 바둥바둥 대요. 하나님의 진리는 뭐냐면 죽어야 나한테 온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어지길 원해요. 근데 지금 성도들이 죽으려고는 안 해요. 모두가 살려고만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영적으로 더 깊어서 하나님과 더 신령한 관계를 맺지 못하냐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성훈련을 통해서 뭘 말씀하냐면 자부정, 자파세, 이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 죽어지는 걸 말해요. 이 원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의 3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원리를 아는 거예요. 죽어야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해요? 왜 기도해요? 그렇죠. 응답 받으려고 살려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기도는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요, 기도하는 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살려주시오. 맨날 살려달래. 하나님 뭐라고요? 좀 죽어서 와. 죽어야 내가 너를 만나주지. 근데 우리가 죽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려면 죽어야 되는데, 이 원리를 이미 구약에서 이 성막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늘 보좌에 지성소에 올라가시잖아요. 그 원리예요. 자, 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제 성막 울타리, 기물 및 등유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성막들 안에 있는 성막과 번제단 등 각종 부속 기물의 식양이 게시된 데 이어서 본문에는 그 모든 기물들이 보호막이라고 할 수 있는 울타리, 기둥과 세마포 장을 말합니다. 이 식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앞서 등대에 관한 식양 계시에 이어서 본문에는 그 등대를 밝힐 기둥과 그 관리법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본문에 게시된 울타리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이 100규빗, 광이 50규빗. 그래서 100규빗, 50규빗 때는 직사각형으로 된 그 뜰이 있죠. 그리고 동쪽에 출입문이 있습니다. 자, 이 울타리를 왜 치냐?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성막 놓고 아무나 와, 그냥 누구든지 와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성막을 딱 세우시고요, 거기다가 100규빗, 50규빗 되는 장 울타리를 딱 쳐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왜 울타리를 치셨냐?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거룩한 성소와 세상을 분리시켜 놓기 위함이에요. 세상과 하나님, 성소와 세상을 구분시켜 놓으려고 딱 울타리를 치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죄인이 함부로 침입하여 여호와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함부로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야, 죄인이. 그래서 오직 동쪽으로 난 출입문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게 만드셨어요. 자, 따라서 이 울타리는 거룩한 하나님과 죄악된 세상과는 결코 혼합될 수 없다는 묵시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막 세상과 막 이렇게 섞이는 걸 원치 않으셔요. 온전하게 구별되길 원하셔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거룩이라는 카다시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구별됐다. 뭐와? 죄와 세상과 구별되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울타리는 그 하나님과 세상이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높이도 5규빗입니다. 그 천막의 높이를 5규빗이에요. 5규빗은
약간 4m 50 이 높이거든요. 자, 이렇게 높이 세운다는 얘기는 뭘 말하냐면 아무리 키 큰 사람이라도 밖에서 안쪽을 이렇게 쳐다보지 못하도록 넓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은 뭐냐?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 예.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울타리에는 동쪽으로 약 9m 넓이의 유일한 출구가 나 있어 그곳으로만 드나들게 되어 있다. 이는 죄악된 세상에 거하던 인간에게 있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엄숙히 교훈해 준다. 예. 아니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딱 한쪽만 만들어 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로만 구원만 한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나는 문이다. 그렇죠? 나는 양의 문이야. 그래서 양들은 나를 통해서 나오고 들어가고 한다 그 말이. 그래서 유일한 문, 구속받을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교재에는 빠졌는데요. 20절부터 21절까지는 그 등불 관리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등대가 있는데요. 그 등대의 기름은 뭘로 기냐면 감나무로 찌어낸 순수한 기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올리브라고 그러지? 예, 올리브나무 열매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중에 나온 이 올리브 기름은 열매, 이파리 막 이런 걸 다 통틀어서 그냥 짠 거예요. 근데 이 등잔에서 성전에서 기는 기름은 유일하게 이 열매만 가지고 찧어서 만든 기름이에요. 예, 그래서 끓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 끓음이 생기지 않도록 순수한 기름을 만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등잔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예. 그리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래요? 빛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등불은 밤에 꺼지면 안 돼. 그래서 항상 켜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자면 안 돼요. 중간중간에 기름 그릇을 가지고 와서 그 등잔에다가 기름을 부어야 이게 꺼지지 않고 계속 탈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기름은 뭘 상징할까요? 그렇죠. 성령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빛을 내려면 뭐가 필요하나? 기름이 필요한데 기름은 뭐다? 성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빛된 삶을 살려면 뭐가 필요하나? 성령 충만함. 예,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오늘날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왜 세상에 빛된 삶을 살지 못하느냐? 성령 충만함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야 세상의 빛을 발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장은 그 제사장 복장에 관한 거예요. 1절부터 5절은 제사장으로 임명된 아론의 가족, 25장부터 27장까지는 그 여호와의 임재 처소인 성막에 관계된 각종 식양들을 계시하셨고요. 자, 본장에서는 바로 그 성막 관리를 책임지고 성실히 직무에 전념할 사역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막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관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관리자가 누구냐?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예, 그들을 특별히 선택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거룩한 성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할 성의를 제작해 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반드시 뭐냐? 옷을 입어야 돼. 그냥 일반적인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성의를 입고 사역을 해야 돼요. 자, 이러한 조처는
결국 아론 가족을 이스라엘 내에서 유일하고 합법적인 제사장 가문으로 삼으시는 공식 인준이다. 예. 그리고 성의를 만들어 입힘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봉사와 그분과의 격이 없는 교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결케 된 자만이 할 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냥 아무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된 사람, 성의를 입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어요. 자, 이런 점에서 모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또 항상 경건과 거룩에 힘써야 할 것이다. 자, 구약에서는, 구약 시대는 레이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죠. 자, 그런데 신약 시대는 누가 제사장입니까? 누가 제사장이에요? 예,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부흥회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 목사가 제사장이다. 예, 그래서 목사만 강대상에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요, 여성도들이요 강대상에 못 올라왔어요. 강대상에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사회를 봐도 뭐 여전도의 헌신 예배라는 항상 밑에 강단에서 하고 위에는 못 올라갔어요. 심지어 청소하러도 못 올라갔어요. 시골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저희 어머님이 교회 청소할 때 되면 꼭 토요일 날 되면 저를 꼭 데리고 가요. 초등학교 때. 왜냐, 그 부흥에 오신 목사님이 강대상은 여자가 올라오면 안 된다, 얼마나 강조했던지 저희 어머니 무서워가지고 강대상에 못 올라가시는 거야. 청소하러도 못 올라가셔. 그래서 저는 남자라고 꼭 저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혼자가 올라가면 제가 강대상에 먼저 올라가지고 빗자루로 강대상 쓸어서 밑으로 내리고, 그럼 어머니가 이제 밑에서 쓸고 저는 이제 강대상 위에 강대상 닦고, 위에는 제가 했어요. 이게 뭐냐면 잘못된 거죠. 예, 오해한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이제는 모든 하나님 믿는 모든 만민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어요.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뭘 말하느냐?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까? 그죠? 행동거지 바르게 하지요. 옷도 거룩하게 차려 입지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못 만나느냐? 왜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이 없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 구별된 삶을 안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걸맞는 삶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룰 수 없고 또 주어진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다. 예.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왜 그 성의를 만들어서 입히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은 바로 구약의 제사장들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아무리 거룩하고 깨끗해도 그걸로 예수님을 어떻게 예표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 너무 흠이 많고요, 아무리 뽑아놔도 안 돼.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결함, 거룩하심, 이것을 아론을 뽑아놔도 그 아론이 예수님을 예표할 수가 없어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으로 도무지 그걸 예표할 수 없는 부분들은 이 옷으로서 대신 표현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결국 옷을 지어 입힘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표현한 거예요. 나중에 다시 성의를 말씀할 때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다
다 의미가 있어요. 하얀 옷은 뭘 상징하고 파란 것은 뭘 상징하고, 가슴에 단 이건 뭘 상징하고, 모자는 뭘 상징하고, 다 상징하는 바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왜냐하면 인간은 다 어떻게 예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구약의 제사장이 성의를 입었으니까 오늘 목사들도 성의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건 좀 아니에요. 성의를 입는 것은 구별됐다라고 하는 어떤 구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읽고 보니까 굳이 목사가 성의를 입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위해서 그걸 입은 거지. 그런 거기 때문에 굳이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가 꼭 목사 가운을 입어야 되느냐? 안 입어도 상관없다. 그러나 또 구별하기 위해서는 입을 필요 있지만, 성경 교회에서 목사 가운을 입어야 목사가 됩니까? 목사 가운 안 입어도 다 목사님인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일부러 잘 안 입어요. 목사 가운을 잘 안 입습니다. 있는데 잘 안 입어요. 6절부터 43절 제사장 성의 식양, 아론 가족의 제사장 가문 임명 및 그들에게 성의를 제작해 입히라고 명한 전반부의 명령에 따라서, 본문은 구체적으로 제사장들에게 어떤 의복을 입혀 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상세한 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착용할 의복을 대략 에봇, 흉패, 또 그 위에 부착된 흉패 위에 우림과 둠빔, 그 다음에 에봇 받침 겉옷, 그 다음에 정금으로 만든 패, 그 다음에 관, 반포 속옷, 아론과 그 알들을 위한 배로 된 고이. 이 고이는 속바지라고 합니다. 속바지를 말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의 성의는 결탄코 화려함이나 인간적 권위를 중요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한 부분마다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시의 궁극적인 완성자이신 예수님의 품격과 사역을 드러나는 데 중요성을 두고 있다. 화려하게 만들려면 이렇게 안 만듭니다. 그죠? 지금 로마 카톨릭 교황이 입는 옷 보세요.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그게 과연 그렇게 휘황찬란해야 되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에서도 대제사장 옷은 좀 그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그렇게 휘황찬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막 구경 가보셨어요? 거기 가시면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이렇게 입혀서 이렇게 세워놓는 걸 보실 거예요. 저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니까 성막 입고 그 제사장 입는 옷 입혀놓은 마네킹이 있어요. 그래서 봤는데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모든 신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의를 입는 것이지, 화려하고 뭔가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로마 교황 보세요. 막 관 보세요. 금빛 나게 막 바짝바짝 해가지고 막 이렇게 세워놓고 막 하잖아요. 그건 아닌 거예요. 뭔가를 오해한 거예요. 겉으로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성의 하나하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를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성의를 착용하는 인간 대제사장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뜻을 세상에 나타내는 도구요 청직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나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목회자인데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영광 받으시면 안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려고 하니까 너무 여러분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너무 완벽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개판으로 살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우리가 더 부족해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자, 그리고 어떤 우월 의식도 배제한 채 겸손과 내면적 성결에 치중해야 한다. 이것이 주의 일꾼된 자의 바른 도리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번드르르하게 옷만 입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격이라든지 성품이 돼야 돼. 우리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야 돼. 그게 진짜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의만 있고 강제상에 선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며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그런 성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예보지요. 자,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영적인 의미로 모든 성도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평신도들은요, 제사장 얘기만 나오면요, 아이고 이거 나하고 상관 있어, 다 이거 목사님들이나 할 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신약시대는 만민제사장이 나니까요, 모든 성도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지도록 해야 될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여러분한테 있다니까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야 너희는 아니야 라고 하지 마세요. 그들도 역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도록 세워주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인간이 연약하여 죄를 범할 것을 아시고 죄를 정결케 할 수 있는 제사 제도를 마련하셨다. 그러니까 이 제사 제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제사 제도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아셔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예수님은 언제 오시느냐? 지금 2000년 전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 오기 전에네, 그죠? 예수님 오기 전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용서함을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임시 방편으로 허락한 것이 뭐냐? 구약의 제사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가 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실 사역을 다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더 이상 우리가 양 잡아드리고 소 잡아드리는 그런 제사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립니다.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모든 게 끝났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전에서 구약의 제사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했는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허르셔. 물론 꼭 그 문제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소, 염소, 양 뭐 이런 거 잡아들여서 제사 드릴 시대는 끝난 거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된 거야 라고 확실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꿈꾸고 있어요. 뭘 꿈꿔요? 그죠? 성전 지어서 구약의 그 완전한 제사를 드리겠다고 지금도 꿈꾸고 있고요. 그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있어요. 근데 왜 안 되죠? 그 성전이 세워졌던 그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지금도 다 버티고 있잖아요. 그죠?
황금서원이라고 그러죠? 황금사원이라고 그래서 지금 딱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헐고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헐었다면 뭐가 돼? 이제 3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걸 헐었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누가 하신 거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제는 소, 염소, 양으로 제사 드릴 시대는 아니에요.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된 거예요. 예. 자, 29장으로 가지요. 자, 제사장 위임식 규례. 1절에서 37절에 보면 제사장 위임식 규례인데요. 성막 식양에 대한 계시와 그 성막을 책임져 봉사할 제사장 가문으로 아론 가족이 선택되고 또 그들을 위한 성의 제작이 명령된 데 이어서 자, 본장에서는 그들이 실질적으로 거룩한 봉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식 절차가 소개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위임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식적으로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드러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선포 의식과 같은 거예요. 하나의 형식과 절차지만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거쳐서 위임식을 하고 하는 것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참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결혼 안 하고 이렇게 동거 생활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 뭐 아주 뻔뻔하지? 아주 뭐 전혀 죄의식도 없습니다. 네. 자, 여러분 결혼하고 사는 거하고 결혼하지 않은 거하고 차이가 뭐 있어요? 똑같잖아요. 뭐 사는 거 똑같이 둘이 사는 거 뭐 똑같죠. 그런데 결혼식을 한 것은 뭡니까?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과 합해 우리 부부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떳떳하지요. 그죠? 그러나 결혼식을 하지 않고 둘이 사는 사람은 뭐예요? 떳떳하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가 떳떳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모든 사람 앞에 우리 결혼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게 없는 거예요. 위임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 불렀어. 나 오늘부터 나는 목사야. 혼자 그렇게 한다. 안 되는 거예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식으로 위임식을 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사역을 하게 돼 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녀들을 제사장으로 선택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 선택했네? 그냥 하지 뭐 아니에요. 공식적인 위임식 절차를 거쳐서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한참 웃은 얘기가 들어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행기 탈 때는 전도사인데 내릴 때는 목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제 목회자들 몇 명이 놀러 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요. 근데 누구누구는 목사고 누구누구는 전도사란 말이에요. 같이 공부했는데. 그러니까 뭐 전도사님, 목사님 하다가 비행기 안에서 뭐예요? 우리 같이 공부하고 그랬는데 뭐 굳이 목사 전도사 따질 필요 뭐 있어? 우리 다 그냥 목사라고 해.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목사라고 하자. 그래서 비행기 내릴 때는 다들 목사님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과연 옳은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예. 바른 정해놓은 절차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예. 많은 분들이 참 이 절차를 자꾸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들어갔어요. 신학교 들어가서 1학기를 하고 2학기 때 어느 분이 안 보이셔. 좀 나이가 드신 분이신데 나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만두셨나 보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마치고 제가 몸이 아파서 1년 쉴 때가 있었거든요. 1년 쉴 때가 있어서 뭐 그냥 쉬기는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제 부흥사에 대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부흥사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흥사 학교에 가서 좀 공부 좀 해보려고 한 학기를 다닌 적이 있어요. 갔더니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반가워서 전도사님 오래간만에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 목사 됐어. 아니 그 사이에 목사 됐다고 힘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뭐 멘붕이 왔어.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참 그런 경우가 너무 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떳떳하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연세 드신 분도 오시면 저는 그래요. 항상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라.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 절차대로 목사를 받아라. 근데 사람들은요 자꾸 이 절차를 어떻게든 생략하고 빨리만 받으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난 너무 그게 가슴 아픈 거예요. 왜 그렇게 빨리 하려고 그러냐. 정식적으로 해라. 예? 근데 사람들은 그걸 말을 안 듣더라고요. 233페이지 맨 밑에 한편 본문에 제시된 이임식의 순서를 살펴보면 먼저 이임식에 소요될 제물을 준비하고, 이임식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제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로써 몸을 청결케 합니다. 4절에. 그 다음에 5절과 6절에는 아론에게 성의를 입힙니다. 그리고 관유를 그 머리에 바릅니다. 7절.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에게 옷을 입히고 8절 9절. 그 다음에 속죄제와 번제, 화목제 등의 제사를 드립니다. 10절 34절. 예. 자, 왜 이렇게 속죄제와 번제나 이런 것을 드릴까요? 화목제를 왜 드릴까요? 예. 그것은 뭐냐면 아무리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이라도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을 때 죄가 있어. 그래서 뭐예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돼.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야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자,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상에서 보듯이 제사장 위임식에는 세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곧 불, 기름, 피가 필요합니다. 자, 이 중에서 물은 제사장의 더럽고 추한 옛사람을 씻고 새롭게 변화된 존재임을 암시합니다. 그 다음에 기름은 세상으로부터의 구별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재능과 권위 부여 및 성령의 내주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피는 전적인 회개와 전적인 헌신, 완전한 화해 등을 각각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절차들은요 다 이런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그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자, 이 매우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지요. 그리고 며칠간 진행되냐면 7일 동안 이 절차를 매일같이 똑같은 절차를 7일 동안 한 분도 빠짐없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복잡하고 왜 7일 동안이나 할까? 이것은 뭐냐? 제사장의 임무가 중요하기도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품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또 7일간 위임식을 진행하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마음가짐을 갖겠는가? 여러분 어때요? 그 목사 임직할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자, 그때만큼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책임감이 막중하고 참 그렇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가요? 그때 맞은 그 마음과 결심이 얼마나 가요? 얼마 못 가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인데 7일 동안 똑같은 절차를 밟으면서 철저하게 그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선택하셨고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7일 동안 하면서 이 가슴속에다 확 새기는 거예요. 저도 이게 목사 이임식을
한 이렇게 7일 동안 했으면 좋겠어요. 매일같이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목사가 뭔지, 목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이걸 꽉 심어놓고 목사 한 수를 줘야, 예? 목사를 바르게 하지. 이게 안 되니까 목사 한 수 받고도 목회도 그렇지. 예. 자, 그런 것 같아. 결국 하나님의 일꾼된 제사장에게는 절대 성결이 필요하고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와 권위, 절대 헌신과 충성이 필수라고 하는 것을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절에서 46절에 보면 상번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공식적인 이임 절차를 통해 제사장이 이임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항시 수행해 가야 할 기본적인 책무가 소개되어 있어요. 예, 이제 제사장이 되면 매일같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상번제 드리는 거예요. 예. 또 자신들의 사명을 다한 제사장들에게 축복된 약속이 언급되어지고 있다. 이로써 제사장들은요, 각종 절기 등의 필수적인 여러 제사들 외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번제와 소제를 드리죠. 그래서 매일 드린다 그래서 상번제라고 그래요.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죠. 자, 이러한 주어진 책무를 완수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친밀히 만나 주실 것과 회막과 그들 자신들을 거룩해 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언급함으로써 이 같은 약속을 하신 당신이 그들의 존재 이유요 목적이심을 일깨 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을 세워놓고 매일같이 너 제사 드려라. 자,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매일 자신을 드리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거 상번제.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놈이 새벽기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뭐 이렇게 말도 하는데요, 저는 구약에서 상번제의 의미가 새벽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봐요.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자신을 드리는 절차.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라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그걸 보여주는 제사가 상번제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실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역과 절망의 땅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것은 그들을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과 담이 없는 교제를 하며 더 나아가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다. 예,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을 시켰을까요? 그냥 불쌍하니까 아이고 너 힘들어 나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 그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서 그들과 하나님과 교제 삼고 하나님과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그렇게 와라, 기복적인 신앙으로 우리를 그렇게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예. 사람들이 좋아한다고요 기복신앙으로 가면 안 돼요.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정말 뭐냐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 누가? 목회자. 그래야 바르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 눈치 봅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하면 성도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안 해요. 이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사람의 종이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아무리 듣기 싫어도 진리를 전할 줄 있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목회자지. 사랑 따라가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30장이죠. 235페이지. 자, 30장 1절 10절에 보면 분향단에 관한 식양 및 규례입니다. 자, 보면은 성막 기물에 관한 규례 중에서 이 분향단에 대한 식양 및 규례에 대한 부분으로서, 자,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이 재료로 하여 길이와 넓이가 각각 1규빗 약 45cm, 높이 2규빗 약 90cm를 직육면체로 만들고요. 그 위에 다 정금으로 입힙니다. 그리고 분향단의 상단 네 귀퉁이에는 하늘을 향하도록 뿔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 모든 성막의 기물이 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제정하신 규례대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우리는 각각 그 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의미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조각목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이 조각목은 뭘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든 성품을 예표합니다. 예. 그 다음에 뿔, 그 조각목에 뿔을 달으라고 그랬죠? 네모퉁이에 뿔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정금으로 싸라고 그랬죠? 정금은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의 불변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만들려고 한 거예요. 자, 한편 이 분향단은요, 지성소 휘장 앞에 두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아침과 저녁으로 끊임없이 향을 사르도록 했습니다. 자, 향이 주로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할 때에, 예, 구약에 이 향은 뭘 상징한다고요? 예, 기도를 상징합니다. 성도의 기도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란 말이, 끊임없이 향을 사르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예,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도 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성도의 기도 생활 끊어지면 안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분향단을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둔 것은 성도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나누어야 할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그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이 있어요. 그 3분의 2 지점의 휘장으로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그 안쪽을 지성소라 그러고, 지성소에는 법궤와 속죄소가 있고요. 그 성소가 있어요. 성소 들어가면 왼쪽에 등대가 있고 오른편에는 떡상이 있고요. 그 휘장 바로 앞에 정면에 분향단이 있어요. 자, 여기서 아까 설명드렸죠. 이 법궤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상징해, 하나님. 자, 여러분, 그 법궤에 가장 가까이 있는 성구가 뭐예요? 분향단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법궤에 가장 가까이 있는 성구가 분향단이에요. 자, 이걸 뭘 상징하냐? 우리가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언제 제일 가까이 간다고요? 예,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간다.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람들도 언제 제일 가까워요? 대화할 때 제일 가깝잖아요. 아, 목사님 일로 와. 그래서 귀에다 대고 석탁석탁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사람들도 대화할 때 가장 가까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기도는 대화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할 때 가장 가까이, 예? 가까이 있다. 바로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뭘 해야 돼요? 아, 그렇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기도 안 하면서 나 하나님과 친하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라면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이에서 제일 많이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해야 가까이. 여러분, 친한 친구가 누가 제일 친한 친구예요? 예, 제일 많이 만나서 제일 많이 만나고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지요. 그래요. 친한 친구라고 해서 한 번도 안 만나, 말도 안 해, 대화도 안 해, 그러고 친한 친구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친한 친구는요, 거리가 멀어도 맨날 얘기합니다. 전화 걸어서 얘기하고, 예? 예, 카톡으로 얘기하고, 계속 친하면요,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멀면은 얘기 안 해요. 여러분도 한번 전화기에 연락처 딱 보세요. 1년에 전화 한 번도 안 하는 친구들 있죠? 친한 친구예요? 친한 친구들이에요. 친한 친구들은 뭐요? 매일같이 전화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전화하는 친구들이 가장 친한 친구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하나님과 제일 가깝냐?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하나님 엎드려서 하나님과 기도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지를 성도들에게 보여주셔야 돼. 나 하나님과 이렇게 친하다? 뭘로 보여줘요? 예, 목회자가 기도하는 걸로 보여줘야 돼. 예. 목회자가 다른 걸로 보여줄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이 아, 우리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과 저렇게 오래 대화를 많이 하는구나. 얼마나 친할까?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목사가 박사 학위 받아가지고 꼭 박사 가운을 입고 목회를 하려고 그래요. 이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박사 가운 입고 설교한다고 하면 성도들이 와, 대단하다 그럴 것 같아요? 천만에요. 아니에요. 그분이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하냐, 거기에서 성도들이 은혜가 되고, 예? 권위가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제 속전 제도입니다. 속전. 자, 보면은 속전 제도에 대한 규례로서 과거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대가로 20세 이상이 된 성인들은 하나님께 반세겔의 속전을 바쳐야만 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가 해방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신의 몸값을 주인에게 지불하는 속전에 의해서다. 예, 그렇죠? 이 노예가 노예에서 해방되려면 자기 몸값을 지불해야 돼요. 예, 구약시대 예수님 시대만 해도 이 남자 노예의 몸값이 은 30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은 30에 팔렸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한 노예의 몸값밖에 안 치른 거예요. 예. 은 30 주면 그냥 노예 하나 사서 그냥 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은 30이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물론 이제 종은 자기 자신의 스스로 힘으로는 이게 속전을 내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예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 거냐면 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예가 있는데 주인이 아이고 열심히 일해서 고생했네. 그래서 매일같이 돈을 좀 줬어요. 그래서 노예가 다 모아요. 그래서 은 30 됐으니까 주인님, 은 30 됐으니까 내 몸값 치르고 나 놓아줘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 그 노예가 주인 것이니까 노예가 가진 것도 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예 스스로는 도무지 노예에서 나올 방법이 없어요. 누가 해야 되냐? 다른 사람이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내 돈 은삽 주셔야 되니까 그 사람 나한테 팔어. 그래서 그 사람을 사서 너 오늘부터 자유야 해서 노예 문서를 탁 찍고 해방을 시켜줘야 노예가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노예가 풀려날 때 주는 돈, 이걸 속전이라고, 속전. 예. 자, 그런데 주님께서 따라서 자신의 생명을 처절한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전을 드리는 것은 당연했다. 왜? 전부 다 노예였잖아요. 근데 노예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속전을 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과중한 속전을 결코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은혜에 대한 최소한의 감사 표시로 성막 건립에 필요한 재정을 위해서 반세겔의 속전을 요구하셨다. 예. 그래서 20세 이상 구원받은 사람들은 남자는 다 20세겔을 다 내야 돼요. 반세겔. 이 반세겔은요, 한 세겔은 남자가 가서 일하는 4일 품삯을 말합니다. 4일 품삯.
남자가 가서 일할 때 받는 4일의 하루 품삯은 1데나리온이고요. 그 4일치가 1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반세겔이니까 이틀치 품삯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따지기 뭐 계산하기 쉽게 요즘에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그러면 반세겔이면 20만 원. 예, 속죄 제물이 20만 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구속의 은혜에 대한 대가로 최소한의 예의를 요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당신의 거룩한 천국 건설 사역에 동참하기를 바라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적지만 우리의 것을 성의껏 바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깊은 관심을 갖고 매진하도록 하기 위한 초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속전이 된다는 것은 공짜가 없다는 얘기예요. 공짜. 사람들이 공짜를 참 좋아하죠. 예, 그래서 이 구원도 공짜로 얻으려고 그래요. 근데 구원은 공짜일까요? 구원이 공짜일까요? 우리는 구원을 자꾸 공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피를 흘리셨어요. 자기 생명을 바치셨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공짜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는 공짜지만 공짜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생명을 잃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여러분의 교회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구원해 주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가볍게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정말 너무 귀하게, 그 사람이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헌금을 내든지 안 내든지 상관없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산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하셔야 돼요. 함부로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짜가 없다. 반세겔씩 내. 그래서 반세겔을 내게 하셨어요. 한편 모든 이스라엘의 성인된 백성들에게 반세겔의 속전이 공평하게 요구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죄인된 자로서 그 죄를 속한 밖에서는 지위나 능력 빈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속전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근데 여기는 신분의 차이가 없어요. 누구나 다 똑같이 반세겔이에요. 이건 뭐냐? 구원받는 차별이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자라고 더 내고 가난하다고 안 내고 이게 없어요. 모두가 다 동일하게 내야 된다. 구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7절부터 21절까지면 물두멍에 관한 규례입니다. 보면은 제사장의 수족을 씻을 물두멍에 관한 규례로, 물두멍은 노수로 만든 일종의 큰 세숫대야입니다. 자, 그곳에 물을 채운 다음에 성막과 번제단 사이에 두고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 또는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들의 수족을 씻도록 했다. 그래서 이 물두멍에 대한 자세한 식양이나 제작 규례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두멍은 성막 기구 중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구였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은 항상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했는데, 근동 지역은 사막에 먼지가 많은 관계로 제사장이 제사 의식을 집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로 손과 발을 씻는 일이 선행되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씻는 행위는 항상 무엇과 연결돼요? 무엇과 연결되죠? 회개. 예. 씻는 것은 항상 회개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예.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 안에 담긴 물은 인간의 온갖 죄악과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22절부터 33절까지 보면 관유에 관한 규례입니다. 관유는 여러 가지 향품과 그 올리브 기름을 섞어서 만든 기름인데요, 종교상 특별히 거룩한 기름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관유는 성막의 모든 기구와 대제사장 및 제사장에게 발라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성별하는 데 사용되어졌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할 때는 반드시 이 관유를 발라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따로 구분해. 자, 이렇게 관유를 바른 이유는 뭐냐? 특별히 제도된 거룩한 기름을 바름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되는 기구와 인간의 세상으로부터 엄격히 구별하고 분리된 하나님의 것으로 역시 거룩하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조되고 사용된 관유는 일상생활을 위해 제조되거나 사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관유는 세상 일을 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만 관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관유는 뭘 상징한다고요?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의미에서 관유는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도록 그의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성별시키는 성령의 사역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다. 실로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과 직무를 감당케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성도를 구별시킨다. 그러므로 성도는 특별히 구별된 자로서 자신을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바쳐야 한다. 만약 그 일을 소홀히 하고 세상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것은 거룩한 관유로 성별된 하나님의 것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쓰겠다고 관유 발라놓고 하나님께 쓰지 않고 세상에 쓴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뭘 의미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하겠습니다라고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일하지 않고 세상 일 하는 거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말 목회할 거냐? 목회할 거면 안수 받고 하지 않으려면 받지 말아요.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내 생애를 모든 걸 다 바쳐서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 하에서 안수를 받는 거예요. 관유 받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 그러면 이건 세상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관유를 바르면 이건 세상을 위해서 쓰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 안수 받으려고 한 사람들에게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 정말 기도 더 해라.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 생애를 다 바칠 각오가 돼 있고 내가 하나님께 목숨 걸 굶어 죽어도 하나님 일할 자신 있으면 목사 안수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받지 마라. 저는 그래요. 목사 안수 받았어도 사표 내라 그래요. 감당 안 하려면 사표 내야죠. 노예라가 정식으로 사직서 쓰면 돼요. 나는 더 이상 목사로서 사역을 못할 테니 날 사직시켜 주세요 하고 자진 사직하면 돼요. 그리고 평신도로 사역하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목사 안수는 받아놓고 목사로 사역도 안 하고 자 그러면 참 이거 힘들어요. 누가 힘드냐? 자기 자신이 힘들어. 이거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이거 얘기하지. 누구한테 하겠어요? 이런 얘기는 아무나 못 합니다. 자, 34절부터 보면 끝절까지 보면 이제 향에 관한 규례예요. 향은 분향단에서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살리죠. 자, 거기 보면 소약향, 나감향, 풍자향 같은 향품의 유향을 동일한 양으로 섞어서 만드는데요. 거기다가 소금을 쳐서 만듭니다. 자, 이것은 관유와 마찬가지로 이건 하나님께만 해야 돼요. 이 향은 절대 다른 데 놓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해 우상 숭배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데 쓰면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를 엉뚱한데 우상한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건 뭐냐? 분향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그 향을 우상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기도는 누구한테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해야 된다. 그리고 소금을 치라고 그랬죠. 소금은 뭐냐면 부패를 방지하고 뻣뻣한 식물을 부드럽고 연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썩지 않도록 만드는 하게 되는데요. 자, 밑에서 세 번째 나아가 영적 의미상 향이 성도의 기도에 비유된 만큼 소금의 첨가는 변치 않는
신실하고 성결한 마음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넣으면 변질이 안 되잖아요. 그죠? 변덕스러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어때요? 기도가 변덕스럽나요? 금방 이랬다가 금방 저랬다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이 그냥 또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돼야 돼요. 예. 한편 하나님께 향을 사를 때 하나님이 지시한 이 향 외에는 다른 향을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되는데, 이는 영적 의미상 성도가 육체의 정욕을 쫓아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성도들의 기도가 어떠냐? 전부 다 육신의 욕심, 욕망, 그냥 욕심만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주여 주시옵소서 맨날 그러고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죠.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하면 안 돼. 자, 영적에 보면 29, 30장에서 나타난 규례들은 인류의 대속과 간구를 위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과 범죄한 영혼들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예표해 주는 말씀이다. 특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밝히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성막이 주는 여러 이런 교훈들을 바르게 알고, 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도 듣도록 사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인 걸 알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드립니다.